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으면 인치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고 에베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의 편지 내용이에요. 바울사도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데 13편의 모든 편지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바울사도 속에 계셔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복음을 직접 예수님께서 들려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런 분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구약의 전체적인 그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말씀은 모세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가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모노게네스 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반역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선악과를 취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고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말이 또 있냐?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그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 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이게 구원이지, 내가 구원에 확신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속에 계신 그런 존재라야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제 종교적인 어떤 행사처럼 고난주간을 절기로 지키고 어떤 행사로 지키는 이런 것이 일반 보편적인 그런 교회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과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를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고난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가 서로 벌을 취하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무도 그 말씀을 돌이키거나 상쇄하거나 그 말씀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처리하실 수 있는, 없이 하시고 끝을 내시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육체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 곧 물에 잠겨서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의식인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듣고 뭐든지 성령이 임하면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런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쭉 왔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임을 당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의 죄를 아무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다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켰다나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분명히 마태가 밝혔듯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있는 상태에서 그 죄를 사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점점 죄를 줄여나가거나 다시 고쳐서 개선해서 그리고 점점 죄를 씻는 이런 인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셨다. 어디에?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에까지 가지고 가셨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 자기 죄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짊어지고 가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여기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가시는 거야. 가지고.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하셨다 해서 전가. 이 신학적 용어를 잘 안 써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자신에게 옮기셨어요.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끝이 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건 육적인 몸,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신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본인이 성령 받은 것을 아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것이 꼭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다는 것은 아포클립시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 구원의 섭리, 그리고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씻음 받고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예수의 마음이 오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하여 준다 이거예요. 죄를 주님께서 친히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과 같이 먹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아주 죄를 끝을 내신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과 밭과 성전과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외적으로는 별반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성경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궁금했던 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 자기의 뜻을 밝히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아모스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기 전과 믿을 때와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그걸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을 때 그럼 나라는 그 존재는 아주 없어지는 거냐? 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 사도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곧 물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짊어져서 예수님이 물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셨다는 것을 예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 육신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친구 대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곧 우리의 육신의 모든 옛사람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과 또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 삼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지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끝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옮겨서 우리에게는 죄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상관없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상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사도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뭐냐?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지려고. 아마 이 우주 전체를 준다 해도 마다하지 않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 오냐? 육체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에 의하여 마음이 육체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죄를 진 이 온 성경 율법이 어디에 있냐? 이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어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정욕의 마음을 불일듯이 일으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20절이야.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전체가 뭐냐?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죄를 더 많이 지어라 이거예요. 더 많이 짓고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 3장 20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죄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육체의 사람들. 제 목숨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육장 몸, 죄의 몸,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몸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느끼네. 근데 살살 긁어주면 어떨까요? 시원하다고 좋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에요.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줘. 맛있는 걸 주면은, 아, 여기서 오감이 그냥 좋다고. 오감 중에 하나님이 촉각, 맛각, 요것이 그냥,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생명 속에 있는 지정령. 이것이 마귀에 의해서 땅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땅의 사람이 바로 죄압이 마귀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랬잖아요. 타락한 천사, 마귀, 용, 인, 뱀, 귀신의 악한 영들이 결국은 땅의 사람. 하나님은 내쫓았어.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다가 어디로 왔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니 우주로 왔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누가 있어요? 예전에 동산에서 내쫓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기,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자식으로다가 자기 수하에서 통치하고 간섭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똑같은 그런 인격체를 만들자. 그리고 그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계획한 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3절과 13절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타락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고 아버지께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반역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 계명성 천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성 천사가 세상에 내와서 모든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잡고 있다라고 이사야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옥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42장 7절에. 이사야서 42장 7절에.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해야 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내놔 해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오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디도서 1장 11절로 14절에 모든 사람의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한 정욕을 다물고 경건함과 근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부터 이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제하여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뭐가 있어요? 육체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옛사람이고 옛 남편이고 이게 죄야, 죄. 본질적인 죄가 이게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적 몸, 죄의 몸.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이것이 본질적으로 육체의 생명이야. 그래서 죄 하면 뭐예요? 인격체야, 인격체.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그랬잖아. 죄가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죄가 뭐 행동을 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짓는다고 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하고.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인격체인 육체의 생명이 있는 이런 존재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육체와 통합을 했어, 연합을 했어. 육체의 죄의 본질과 연합해놓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려나요? 이게 큰 숙제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착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니까 자기 그 육체의 생명, 그 인격체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소멸돼서 없는 걸로 알아.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누가 있는 것만 알아? 예수님만 계신 것만 알아. 그래서 못된 짓은 자기가 다 하고 그 결과는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몸이 죽는 게 아니래. 이 베드로가 여기 한 말이 그래요.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정체성이에요. 육체의 생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을 죽인다 하면은 아마 여기다 넥타이 줄을 매고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반역한 사람 누구죠? 유다. 유다처럼 나무가지에다 목을 베서 죽는 거.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야.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죽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에 한 대를 베풀어 주셔요. 이 육체의 생명 가운데
우리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육체의 생명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 악한 생각이 들어있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음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눈 흘리고 또 미움, 다툼, 시기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 세상에 육신정력, 안목정력, 인생의 장 이런 거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육체 생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능력은 뭐냐? 바로 이 육체 생명 속에 악과 죄와 음란한 것과 불법과 눈을 기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미쳐서 날뛰는 것 그걸 갖다 광패라고 하더만 육신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면서 미친 짓을 평생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냥 야 난 너 알지 못해 저 음부로 내려가라 지옥으로 내려가라 이런 거 아주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서 그걸 제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저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6장 6절하고 똑같은 소리거든.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로 못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몸, 육체의 생명이지 뭐예요. 우리 몸 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 이거를 주님께서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해 주셔서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진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 보면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이걸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서 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리고 세상 것 좋아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다른 사람 보자고 하면 눈을 흘리고 거친 마음 있고 굳은 마음 있고 한 이 모든 육적 몸 육체의 생각 이게 육체의 악한 생각이라고 해. 로마서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육신의 생각을 없애주는 거야. 이 몸의 생각이야. 이 육신의 생각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 마음을 두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 그러면 자, 우리 속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진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가로시라고 해서 거룩이라고 그러나 거룩이라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자면 의를 줘.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하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워지고 양털같이 씌워졌다고 그를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없어진 거야. 육신의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런 말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신대. 이 육신의 마음이지만 굳은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시다고요. 온유한 예수님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옛사람 있을 때는 거칠어.
뭐 죄 짓고 쓰고쓰고 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은 원수된 그런 생각을 해. 악한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악한 생각을 없애주는 거야.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그 악한 생각이 없어진 마음하고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한 마음이 된다.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 한 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죽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은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신 거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여기 보니까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는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셔서 함께 계신 것. 이게 선이야, 선. 주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선이야.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되는 거야. 거듭나면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 이게 바로 선이 내 안에 오신 거야. 이렇게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선한 마음, 선한 영혼을 말하는 거야. 선한 양심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늘 선한 양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가 있어. 응?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곳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을 정리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믿기 전에 내가 죽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있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완전히 바울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주 나는 없는 것 같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말해. 용서받은 나,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나. 그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새롭게 된 내 마음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삶을 출발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나기고 이런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창세기 4장 7
7절에 보면 가인이 나와요.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죄가 인격인 것을 알아야 돼. 죄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죄를 생각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했을 때 내가 그 범죄함으로써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를 질 소원은 내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고 없이 하시고 끝을 내셔서 아주 힘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마땅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야. 그런데 뭐예요? 이 죄질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죄질 생각을. 여러분 이 죄질 생각을 하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이 육신의 목숨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누가 보면 22장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질 소질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마귀가 의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30편 1절과 2절에 보면 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거가 뭐냐면 죄가 주관할 수 없도록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거야. 아주 가볍고 쉽고 땀을 찢고 헤엄치기야. 근데도 죄를 짓는 게 뭐냐? 이 생각에 매여 있어요. 이 로마서 10장 1절에 그랬어. 바울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차별하시는 것을 보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야. 죄질 생각을 왜 품고 있냐고. 왜? 누구 주라고? 마귀 주라고? 죄를 질 생각.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지는 게 더 쉬워.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이 마귀가 가져주는 그 유혹, 그 간사함에 이끌려서 사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이걸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고쳐주셨어.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나타내 주시냐? 권능을 나타내 주시냐? 뭐? 죄안 짓도록 한 권능을 나타내 주셔. 하나님은 그걸 나타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아직 언제까지 무죄함에 이를까? 이것만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이게 호세아서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만 가지고 말씀하셨어. 성경 전체적인 말씀으로 뭐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나 되어야 무죄하겠는가?
어느 때가 되어야 죄가 없겠느냐. 성경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사람들은 항상 죄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16, 17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가르친 그 사람의 사견, 사람의 교훈, 사람의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 몰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찜해놓고 택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 진 걸 분명히 알아. 그리고 죄 안 짓는 곳이 뭐냐면 선이거든. 그래서 이 소라갈 휘하고가 하나님도 알고 죄 짓는 것도 아는 거야. 왜냐면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거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보고 들은 것을 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 그렇게 이제는 굽이 갈라진, 레위기에 보면 이 굽이 갈라진 생활을 하거라.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마귀를 쫓아서 죄를 짓는 생활과 이걸 분리하거라. 이거를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에베소 4장 22절. 이 행동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분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여하고 계시는. 그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는 많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능력 주신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를 쳐야 돼요. 그 맞장구 치는 거가 결국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한 증거에 보면 요한복음 3장 여기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능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하신다는 거야. 그 안에는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려다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고 그렇게 반문했어요. 이 바울사도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량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경 율법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성경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 있는 죄의 본질, 본성, 육적 몸, 죄의 몸, 옛사람, 옛남편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장사진의 능력으로 이거를 사고 없이 하고 헐어버리고 끝을 냈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 성경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죄할 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전체를 성경 말씀이 뭐예요? 도무지 나를 정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헐어졌다고 말하고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말하고 율법이 끝이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나를 옛 생각,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은 내가
뭘 하러 나가? 죄를 지러 나가. 얼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갈 때 뭐야? 나의 마음속에는 몸 밖에 있는 죄를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야.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는 죄, 육신을 다시 끌어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이야. 죄야, 죄. 죄덩어리들을 욕심,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 마음에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겨? 육체의 마음이 생겨. 창세기 6장 3절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 죄 없는, 육신의 목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여인들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과 통혼하고 연합해보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다시 끌어들이잖아? 그럼 뭐가 된다? 육체가 된다, 육체. 노아 홍수 받는 거야, 홍수. 육체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죄의 본질을 아주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육신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옛사람이 나를 주관치 못하고 옛남편이 나를 주관치 못하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자유한 세상 가서부터 자유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상이야. 100% 리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를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셨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이때도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값없이 얻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여기 보면 오늘 31절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맞아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마귀를 말하는 거야.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사로잡았어.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자기 승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밀가루듯이 까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뭐라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대. 근데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지도자들이 다 믿으면서 떨어졌어. 왜 그랬을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성령 받기까지는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야. 죄인된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 그걸 부인해놓고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그래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주셨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도 만나주셨고 이 11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야.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 권고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제자들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때 복음 전할 때는 상황이 목배임을 당하는 때야.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동족의 해, 동물의 해, 강의 해, 태양을 맞고 목숨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요한만 빼고 아마 다 목배임을 다 당했어. 다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때 상황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항상 넉넉히 이기고 그들은 다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게 되면 인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인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발을 오셨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도장 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육신에 속해서 마귀 소유가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32절, 33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과 33절 시작.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원이 이와 같이 비록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했던 그런 위인이었어요. 근데도 그의 증거는 뭐냐? 누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런 분인 것을 알라.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쇠하여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자기 백성들에게 촉구하러 온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언제까지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쇠해야 된다. 회개의 세례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세례가 남아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일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시면서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 어디?
빌립보서 3장 9절,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기도 또 한 씨로 되어서 말씀. 히브리들이 제라는 거예요. 헬라말은 스페로마.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이 곧 성령이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을 성공하고요.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문자로는 그건 율법주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중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전하냐? 목사가 입을 벌리지만 목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기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 옳다. 얘만 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얘만 있다는 거야. 뭐 아니요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의문을 품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불신이래요. 불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아멘, 아멘 하고 예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거야. 아, 너는 내 말을 알아듣고 나를 원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 언제 내 자녀야 하면서 인치신다는 거야. 인침이라는 단어는 뭐야?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인침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승인을 하시는 거야. 그래놓고 성령을 주시면은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여기 34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해요. 그런데 이상한 이론이나 뭐 변론 내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두루마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마귀잖아요. 마귀자. 요한일서 3장 10절이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형제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보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새롭게 된 마음을 가졌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계신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가시는 천국을 누구 때문에 가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잖아요. 그 위에 계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 줄만 더 딱 쳐다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11절. 시작! 또 만물을 다시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올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땅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또 그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만물 위에 있는, 22절에 그랬잖아요.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물을 이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이거예요. 그를 누구?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먹여 주셨다 그런 말 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라고 말했어요. 자, 교회가 어디라고요?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거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땅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에베소 2장 6절에 바울사도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저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거에 연락하고 세상 모든 관심이 이 땅에만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이 땅의 것에 예속돼가지고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야.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이 있어. 다시 말하면 도착한 곳이 있어.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산과 산 땅이 눌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와 같이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그런 사람은 그 땅에서 난 큰 자보다도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준 거였지만 헤롯에서 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를 불러서 아마 그 옥살이라는 게 좀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뭘 했어요? 불신했어요. 불신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실족했다라는 것은
죄를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졌다. 하나님 말씀에서 넘어졌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끝까지 믿는 믿음. 시종일관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수하게 언론과 같이 그냥 아멘. 그리고 회개라는 게 그렇잖아. 회개라는 거. 회개라! 천국을 가까웠다. 예수님하고 연합하려면 다른 거 없어. 탕자처럼 그냥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 주님 저 왔어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넘겨드리는 거야. 그럼 다 주님이 다 요리 다 하셔.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내 자녀다. 이거 요리 다 하신다니까. 내 성령을 받아라! 우리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완전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옳다 하면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내가 우리 예수를 시키고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 혈족들과 나아가는 이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희극 민족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